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요즘 자식을 놔놓고 책임지지 않는 부모가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부르시고요. 부르신 하나님은 잘못 살면 간섭하시고요. 끝까지 따라가서 정신 차리도록 가이드해 주시고 또 때로는 매도 되시고 더 잘못 살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심판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그 사람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도록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끝까지 책임지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힘들고 어려워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곁에서 도와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고 가이드해 주시고 힘 주십니다. 오늘 1절을 좀 읽겠어요.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다. 네 지극히 너의 큰 상급이다. 우리 아까 장로님도 기도 시간에 이영현 권사님 기도했는데 7일 전부터 배가 아프고 몸이 안 좋은 거예요. 설사가 나고 그래서 다니는 병원에서 검사를 했는데 안 좋습니다. 큰 병원에 가세요. 그래서 조인린 병원, 서울 성모병원에 즉시 예약을 하고 입원을 해서 검사를 했는데 똑같은 결과예요. 내일 모레 7일 날 개복 수술을 받는데 큰 수술이에요. 병명은 난소암. 근데요, 아주 안 좋은 사례예요. 그게 참 마음이 아프고요. 얼마나 두려울까. 제가 매일 전화 한 통화씩 이렇게 하면서 엊그저께는 문자를 보냈어요. 가장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은 혼자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업고 가십니다. 그렇게 문자를 보냈더니 답이 왔어요. 하나님, 목사님, 하나님이 저 업었어요. 그 말 들으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참 마음이 참 너무 힘들어. 아브라함도 지금 75세에 부름받고 85세가 되었어요. 85세. 10년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아직 자식도 안 주시고 10년이 지났는데 깜깜 무소식이고 그리고 전쟁은 끝났는데 언제 적이 쳐들어올지 몰라. 답답하고 괴롭고 겁나고 무섭고 진짜 무서운 것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배반할 것 같아. 하나님을 떠날 것 같아. 그래서 10년 동안 부름받고 우여곡절 끝에 여기까지 왔는데 아브라함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식 주신다고 했는데 자식은커녕 사라 나이가 벌써 75세가 된 거예요. 아브라함은 85세가 되고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에서 살려고 보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리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저 여기서 포기할까 봐요. 그리고 가나안 땅 와보니까
블레셋 족속이 살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요. 저 사람들하고 내가 싸워서 이길 수도 없고, 그리고 저들을 어떻게 할 수도 없습니다. 나 그만둘까 봐요. 여러분 그런 때 있죠. 교회 다니다 보면 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없고, 목사님은 알아주지도 않고, 헌금만 하라고 그러고, 또 뭐 봉사만 하라고 그러고, 또 때로는 야단만 치고, 너무 속상해. 교회고 하나님이고 나 이제 그만둘까 보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주 상황이 아주 안 좋은 상황에 있습니다. 자, 우리 1절을 다시 봐요.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지금 성경이 1절 처음 시작이 이후에, 옛날 개역 한글을 보면 2일 후에, 그러니까 14장 사건 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14장 사건이 뭐냐면요, 당시 신하왕 아무라벨과 그 다음에 엘라왕 그돌라오멜, 그렇게 네 왕이 이제 신하왕, 엘라사라왕, 엘라왕, 고임왕, 이 네 왕이 동맹군을 형성해서 소돔 왕과 그리고 고모라 왕과 그리고 아드마 왕, 스보이 왕, 그리고 소알 왕, 5왕과 싸우는 거예요. 근데 네 왕이 5왕을 쳐가지고 이기는 거예요. 그 전쟁의 이유는 그돌라오멜에게 바치던 것, 이것을 안 바친다고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졸지에 이 전쟁에서 소돔 왕을 중심으로 해서 5왕이 패합니다. 깨졌어요. 그리고 롯이 사로잡혀 가요. 그리고 롯이 그동안 모았던 재산 다 뺏깁니다. 여러분, 우리 13장에서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서로 땅이 좁아가지고 다투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다투는 것이 좋지 않아서, 갈등 관계에 있는 것이 좋지 않아서 롯을 불러가지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다. 근데 이 롯이 삼촌 생각은 눈꽃만큼도 안 해. 자기 생각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내 생각만 하면 안 돼요. 주님 생각하고요, 죄송하지만 담임 목사 생각도 해야 돼. 아멘.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만 하지 마시고. 그렇잖아요. 그 롯은 자기 삼촌 생각은 눈꽃만큼도 않고 자기가 보기에, 눈이 보기에 좋은 땅을 택해서 갔어요. 갔는데 아직 하나님께서 그 소돔 땅을 멸하기 직전이었어요. 여러분,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은요, 속이 안 좋아. 그리고 우리를 망가뜨려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을 하와가 보고요,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 남편에도, 그래서 저주받았잖아요. 오늘부터요, 눈에 보이는 것에 좋은 대로 살지 말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안 보이는 것을 잡고 쫓아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는 거 없어도요, 오늘 주만 바라보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소돔 땅이 좋아서 눈에 보이는 대로 찾아갔다가 졸지에 사로잡혀 간 거예요. 이제는 적의 종이 되고요, 노예가 되고, 그리고 이제는 소망이 다 끊겼어요. 아마 롯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삼촌한테 너무했다. 그때 삼촌
삼촌이 먼저 선택하면 제가 다음에 선택할게요. 삼촌의 은혜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삼촌의 은혜를 잃어버렸어요. 은혜, 한없는 은혜. 그러면서 죄송하다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그런 말 한마디 없이 자기가 좋은 대로 딱 택해서 갔는데 전쟁에서 다 하루아침에 쫄딱 망한 거예요. 그때 포로로 잡혀갔던 도망자 한 사람이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총알같이 달려와서 큰일 났습니다. 당신 조카가 지금 잡혀갔습니다. 다 빼앗겼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요 318명의 집에서 훈련된 사람, 기르고 훈련시킨 사람 318명을 데리고요 전쟁에 나가서 적들을 다 쳐부시고 자기 조카 롯도 그리고 모든 것을 다시 되찾아와요. 참 아브라함은요 끝까지 배려하고 양보하고 끝까지 사랑하고 이게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이요. 이런 형제를 이런 가족을 이런 사랑하는 사람을 옆에 둔 사람은 복이죠. 끝까지. 여러분 오늘 살면서 누가 내 편인지 알아요? 옆 사람 쳐다보세요. 인사하세요. 오늘 감사주일에 감사하십시다. 살다 보면요 누가 내 편인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진짜 못 나가지고 그 좋은 거 다 깨버린다고.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해왔는데 그때 두 왕이 아브라함을 영접해요. 한 왕은 소돔 왕이고요. 한 왕은 살렘 왕인데 17절, 14장 17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둘라오멜과 그와 함께 왕들을 쳐부시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18절 시작.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네 손에서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 멜기세덱은요 여기 살렘 왕으로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마중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 멜기세덱을 만나는데 히브리서 7장에 가보면은 이 멜기세덱이 의의 왕이요 살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어.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누구를 만나냐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7장 1절 이하에 보면 이 멜기세덱이 예수님이야. 의의 왕, 살렘 왕. 의의 왕이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의잖아요. 예수님만이 의예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의가 아닙니다. 그때 와가지고는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가지고는요 그 아브라함을 축복하는데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소개해요. 예수님이 제사장, 대제사장이시잖아요. 히브리서 읽어보면. 그리고 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합니다. 천지의 주제이시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고 창조자이시고 전지전능하시고 그리고 승리자이시고 그 천지의 주제이신 세상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천지의 주제이신 그 높으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이게 멜기세덱의 축복이에요.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천지의 주제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병상에 있는 이 권사님이나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이 복을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19절에 20절에 보면 전쟁의 승리자가 아브라함이 아니더라고요. 14장 20절 다시 읽어요. 시작.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여러분요, 지금까지 내가 돈 벌고 건강하게 살아왔지만은 사실은 나의 등 뒤에서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읽는 순간 교만한 거예요. 옛날에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어떤 부부가 있는데요, 아내가 갑자기 실명됐어요. 남편이 아내 뒷바라지하면서 그동안 아내의 덕으로 은혜로 잘 살았는데 이제는 아내가 실명돼 가지고 아내를 이제 남편이 돕게 생겼어. 그리고 그래도 살아야 되니까 맹인학교 이런 데 가서 공부도 하고 글도 배우고 점자 공부도 하면서,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희생합니다.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아내 손잡고 말해요. 여보, 이제부터 내가 당신을 도울 수 없어. 이제 당신이 홀로 서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까지 인도해 준 대로 학교도 가려면 이렇게 하고 밥도 이렇게 하고 그렇게 이제 혼자 사셔. 아내가 방에 들어가서 엉엉 울어요. 이제 우리 남편이 나를 버리나 보다. 그래도 나한테 지금까지 잘해 주셨으니까 내가 남편한테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나는 진짜 혼자인가 보다. 엉엉 울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부터 지팽이 잡고 혼자 갑니다. 버스도 타고 학교도 가고 공부도 하고. 그리고 이제 또 같은 버스를 타고 뒤돌아오는 거예요. 어느 날 쓸쓸하게 지팡이 잡고 문을 내려오는데, 차문을 내려오는데 기사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아주머니는 복도 많으세요.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제가 뭔 복이 많은데요. 제가 보니까 남편이 늘 뒤따라서 당신을 보호하시더라고요. 넘어질까봐, 다칠까봐, 잘못될까봐. 그때 이 여인이, 이 부인이 두 눈에서 하염없는 눈물이 쫙 쏟아지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나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홀로 서기 위해서 내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이렇게 도와주었구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아멘. 잔잔한 미소로 다가오시는 예수님, 우리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에요. 아멘. 지금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가서 전쟁에서 승리한 것 같지만은, 지금까지 내 힘으로 이렇게 살아온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노은 장로님이 찬양할 때 은혜 찬양을 했잖아요. 그러다가 준비하고 있다가 뚝 끊길래 내가 지시자매 쳐다보면서 아이고 계속했으면 좋을 텐데 웃더라고요. 은혜, 한없는 은혜. 지금까지 살아온 것 은혜라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 은혜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를 잊으면 우리는 사자성어로 배은망덕이라고 그래요. 은혜를 모르는 자녀 되지 말고 은혜를 아는 자녀 되어야 돼요. 오늘 멜기세덱이 14장 20절에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깜짝 놀래가지고 여기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고, 이게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11조 이야기예요. 사실 11조라는 개념보다는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만이 한 분이십니다. 구세주이십니다. 생명이십니다. 전쟁의 승리자이십니다.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십니다. 10의 하나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주 만물의 천상천하에 구원자 예수님밖에 없다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늘 맥주 감사주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맥주절이 뭐예요? 첫 열매를 거두었을 때 그것을 주의 것이라고. 우리 지난 7월 1일 날 월삭 새벽 기도를 했어요. 요즘에는 그래도 많이들 오시대요. 첫 달의 첫날을, 첫 시간을 우리 주님께 드립니다. 그거예요. 그 고백이에요. 어떻게 보면 11조이지만은 다 드린 거예요. 주님만이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때문에 제가 승리한 것 이제야 알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제가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있은 후에 오늘 15장 1절에 환상이 임합니다. 환상이 임하면서 뭐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도요, 목회하면서 겁만 들었어. 두려워. 사람이 두려워. 무서워요. 차 빼달라고 전화할 때도 겁이 나.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이 나올지도 몰라. 교인이 아파서 두려워요. 잘못될까 두려워. 넘어질까 두려워. 또 다칠까 봐 두려워. 어제까지는 멀쩡했는데 오늘 갑자기 문제가 생겨. 두려워. 아브라함은 지금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는데 뒷골이 땡기는 거예요. 318명 가지고 내가 어떻게 저 네 왕을 쳐보실 수 있을까? 못 이기죠. 그런데 언제 저들이 나를 치러 올지, 그들이 오면 나는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방패가 뭐예요? 우리 창과 방패 이야기가 있잖아요. 방패가 뭡니까? 창을 던지면 방패로 쫙 막는 거예요. 한 손에는 창, 한 손에는 방패. 한 손에는 말씀의 검,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 이 방패가요, 저기 창을 던지면 쫙 막는 거예요. 우리나라 축구가 참 망신을 당했어요. 멕시코하고 할 때는 골키퍼가 그만 실수하는 바람에 들어가 버렸고, 그리고 남아공하고 세 번째 했을 때는 수비진이 방패 역할을 못 해가지고 그냥 한순간에 그냥 수비만 하고만 있고 볼 안 넣고 빙빙 돌려도 중간은 갔을 텐데 김미재까지도 없었더구만. 그래가지고 졌어. 그래가지고 32강에 못 들어갔어. 방패 역할을 못해서 그래. 그래가지고 감독은 사퇴하고. 그렇죠? 결국 실력이 부족했겠지. 이후에 어떻든 간에 우리는요, 방패가 필요해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싸운다. 싸움은 하나님 하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방패다. 그리고요, 지금 아브라함이 또 하나 두려운 게 있어. 하나님이 자식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10년이 지난 지금도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지금 자기 아내는 점점 늙어가고 있어요. 큰일 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네 방패요.
나는 너의 큰 상급이다. 이 상급이라는 얘기는 하나님 자체가 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전지전능하신 분이요. 하나님 자체가 네 아기 문제, 자식 문제 해결 못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1절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요, 자기 본색을 드러나잖아요. 2절 봐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라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어떻게 보면은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 앞에 따지는 거예요. 대드는 거예요. 나 이제 그만두려고 했거든요. 나 교회 안 나오려고 했거든요. 하나님 10년 동안 그렇게 침묵하고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약속을 지켜야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더딘 게 아니에요. 오늘 또 새벽에 보니까 요나가 막 하나님 앞에 삿대질하고 대들더라고. 3번씩이나 죽음 얘기를 해요. 나를 죽여달라고. 아이고, 그런 거 보면 저는 좀 착한 것 같아. 물론 저도 그래요. 요나나 다를 거 없더라고, 제가 보니까. 아브라함도 지금까지 자식 주시지 않은 하나님이요, 그이 내 집에서 내 집에서 길린 자, 이 상속자는 엘리에셀.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씨를 주시지 않는데, 보세요. 내 아내 75세고, 나는 85세고, 뭐 지금 자식이 생기겠어요? 그때 4절 읽어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끝까지 진리예요. 끝까지 변함이 없어.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다. 아이고, 환장하겠네. 지금 자식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나서 10년 동안 태기도 없어. 한 번도 자기 아내가 이런 일이 없어. 입덧도 안 했어. 그러니까 엘리에셀이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 아니라 네 상속자는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탁 데리고 이끌고 나가서 하늘의 별을 가리킵니다. 봐라, 저 별, 이 수많은 별이 네 자손이 이렇게 될 것이다. 셀 수 없을 정도로. 한번 쉬어봐. 네 자식이 그렇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거는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꿈 같은 얘기예요. 아니, 아브라함 생전에 자식 나서 몇십 년 더 산다고 해도 이건 불가능한 얘기. 그러나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아주 강하게 나타나시는데, 15장 1절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였을 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사랑. 봐라, 네가 318명들과 싸웠지, 승리했지 않냐? 내가 도와준 거다. 그리고 봐라, 나는 내 상급, 큰 상급이다.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하고 네 자식이 없을 줄 아냐?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는 네 방패요 너의 그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랬더니요, 아주 6절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확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아멘. 믿어야 하겠네. 믿으면 하겠네. 주 예수만 믿으면. 아멘. 믿을 때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의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요. 7절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가 지금 주저앉은, 네가 지금 거하고 있는, 네가 선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 아주 분명한 목적을. 내가 너 왜 이끌어냈냐? 이 땅 주려고.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끌어내서 천국 주시려고? 아멘.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우리가 신앙 고백해야 돼요. 천국이 없다면 우리 인생은 가장 불쌍하다고 복음성에 나오잖아요. 천국이 없다면. 바울도 고린도서 15장
15장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가장 어리석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기시고요, 가나안 땅을 소유로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낸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 그러면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이거 아브라함 끈질겨요, 그죠? 아주 이번에는 아브라함이 그럼 구체적으로 보여주십시오. 이 땅을 나에게 소유로 주실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9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 쥐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이 3년, 짐승은요 3년 키우면 진짜 제일 토실토실하고요, 제일 먹기 좋고요, 제일 좋은 거예요. 3년 키우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섬길 때에도요, 우리 하나님이 흠 있는 거 받으시는 분이 아니야. 3년 된 것, 아주 가장 좋은 암소, 가장 좋은 암염소, 그리고 3년 된 순양, 그 다음에 산비둘기, 쥐비둘기는요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제사의 제물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리고 새끼를 가져와요. 새끼, 산비둘기, 쥐비둘기, 새끼. 자, 보세요. 10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에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않았어. 새끼야. 새는 새끼야. 쪼개지 않았어. 그랬더니 이번에는요,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립니다. 아브라함이 쫓는 거. 이 피냄새를 맡고요, 솔개가 끼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중요한 것이 두 가지요. 딱 이 짐승을 취해서요, 아브라함이 배를 쫙 갈라요. 징그럽죠? 엊그저께 부엌에서 어떤 집사님 냄새나요. 나도 보니까 냄새나더라고. 그래가지고 쥐새끼들이 오줌 싸고 나갔나 봐. 쥐새끼 오줌이 진짜 냄새 안 좋아요. 쥐새끼 오줌 냄새 맡아봤어? 그래가지고 이제 밑에 거 다 드러내고 이제 청소하는데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 저 밑에 쥐가 죽어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쥐가 그 쥐약을 놨더니 그 끈적 있잖아요. 거기에 겁도 없이 들어가서 2마리가 죽어 있는 거예요. 이게 썩어가니까 냄새가 나지. 아무도요 손대지 못하더라고. 참 목사는 불쌍해. 그래가지고 그걸 꺼내가지고요, 접어가지고 쓰레기통에 쓰레기 봉다리에 집어넣고 그리고 버렸죠. 그리고 나서 화장실 쥐 못 들어오도록 방충망 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그렇잖아요. 이 짐승을 잡아서 배를 쫙 갈랐는데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서로 마주보게 하고, 그 피냄새 맡고 지금요 이 솔개가 내리는 거예요. 두 가지 교훈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는요 배 갈라야 돼요. 아멘. 참 너무 말이 좀 그런가? 여기 그럼 쪼갠다고 오늘 성경대로, 아멘.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쪼개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실 때는요 여러분을 쪼개세요. 안 쪼개실래요? 다시 말씀해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여러분 마음을 쪼개세요. 그리고 다 내려놓으세요.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돈이 없습니다. 나는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수술 받잖아요. 쪼개잖아요. 가르잖아요. 그리고 제거하잖아요. 쪼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예양교회는 저부터 여러분 다 쪼개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예배가 돼요. 진정한 제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배 방해자가 나와요. 솔개입니다. 솔개가 날라와가지고 우리 제사를 방해하는 거예요. 예배를 방해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 방해가 뭐예요? 근심 걱정, 불안,
원망, 불평, 핸드폰, 물질, 마음에 안 들어하는 거, 이게 다 솔개야. 이게 아브라함이 막 계속 쫓는 거예요, 솔개가. 솔개 봤어? 매, 뭐 이런 독수리, 뭐 이런 과죠. 막 솔개가 날라와 가지고는 그거 먹으려고 아브라함이 계속 쫓아. 그러다가 지쳤나 봐. 읽어요. 12절 시작.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하나님이요 400년 뒤에 일어날 것을 아브라함에게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애굽의 430년 종살이 그것까지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지금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 가나안 땅에 너가 살기에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애굽을 이스라엘의 못자리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뭐가 다 자랐을 때 확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심으시겠다는 거예요. 400년 후까지를 아브라함에게 다 보여주신 거예요. 은혜죠. 축복이죠. 하나님은 한 가족을 불러서 한 나라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후에 보면 아브라함이 됩니다. 사라가 사라가 돼요. 열국의 아비가 되고 열국의 어미가 됩니다. 자, 결론 내릴게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데요. 17절 읽어요.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루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제사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받으셨어.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불로써 응답하신 거예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불을 요구했죠. 그 불로써 응답하신 하나님. 여기도 아브라함이 그 쪼갠 사이에 그 짐승 쪼갠 사이에 하나님께서 불로써 여기 임하시는데 여기 보세요. 연기나는 화루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 하려는 거예요.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 이권사님 이번에 하나님이 이 쪼갠 사이로 이 불덩어리가 쏟아져서 해결하는 역사가 여러분의 질병의 물질의 문제, 가족의 문제, 고민하는 문제가 이 불로써 응답되는 역사가 오늘 맥주감사주일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